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흥이라는 말을 빼놓는 적이 없고요. 또 복음성에도 부흥이라는 주제의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주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새 힘을 발휘하는 것. 만약에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벌써 여러분은 부흥의 시작점에 섰습니다. 그런데 섰다가 팍 꼬꾸라지기도 하죠, 금방. 또요, 기분이 울적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고 뭔가 새로운 감정이 돋습니다. 그것도 부흥의 신호탄을 주님이 쏘아 올린 겁니다. 네.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그것 또한 부흥의 신호탄을 주님이 쏘아 올렸는데, 이 신호탄이요, 500원짜리는요 푸푸푸 하다가 꺼지고요, 또 한 5만원짜리는 저 높은 데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꺼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부흥의 신호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는 폭죽을 비유하자면, 곧 있을 강한 대기 위에서 터뜨리는 폭죽보다도 훨씬 더 밝고 오래가는 폭죽 같은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한국에는요 두 번의 대부흥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고, 또 하나는 약 70년 뒤에 1974년 있었던 엑스폴로 74라는 걸 알죠? 여의도 광장에서 있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엑스포 74 운동인데 한국 복음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흥은요 평양 대부흥이라고 소문이 났고 엑스포 74라는 부흥이라고 소문이 났지만은, 그 부흥은 뜻밖의 장소, 예상치 못한 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게 부흥의 신호탄은 그 전에 이미 쏘아 올려졌던 것이죠. 예를 들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원산에서 사회 가던 두 명의 여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동네 나가 전도하면 얻어맞고 욕 듣고 밥도 굶고 뭐 조선 땅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지친 몸으로 둘이가 겨우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냥 자면 돼. 그런데 이 두 분이 둘이가 손을 꼭 잡고 힘들었지, 괴로웠지, 고향이 그립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들이 경험되고 싶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우리 따라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둘이서 손을 잡고 다 같이 기도를 하는 중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원산의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길선주 장로에 의해서 또 복음 전도자로 퍼져나가서 드디어 평양에서 열매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런 차원에서 혹시 압니까? 시골 변두리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이 괴로움 당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또 누군가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러 가고 싶다 해서 교회 갔는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같이 기도하는데 드디어 한 세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되게 고맙다 했습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1시쯤 돼가지고 잠이 팍 깨가지고 종탁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을 텐데 거실에 나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럼 거실에서 기도가 끝나면 될 텐데 또 조금 있다가 저 냉골이 되는 작은 방 거기 가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 아침에 듣고는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이 부흥의 신호탄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더 막 터져야 되는데 또 사그러들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부흥의 신호탄이 폭죽이 되고 폭죽이 폭탄이 되고 폭탄이 원자탄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폭탄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놓칠까 봐서 부흥의 역사 현상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흥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잖아요. 아이고야, 못 만나는구나. 어떤 장로님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65살이 돼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제 뭐 활동을 하다가 교회에 이제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이런 발언을 해요. 나는 이분이 오고 나서야 예수님 만났다 그래. 그럼 예수도 안 만난 게 뭐한다고 장로 안수를 받았노?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래 만났어요. 본래 만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나는 분이 예수 아닙니까? 본래 만났는데 자기는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그 목사님 때문에 예수 만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매 순간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이미 부흥의 신호탄은 벌써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맨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부흥의 신호탄이 터졌는데 프로록칙으로 10년, 20년, 30년을 보내온 거야. 요 점을 하나 짚어놓고 답시다. 아쉽다. 그 다음, 부흥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부흥이 되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부흥의 신호탄은 이미 시작됐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이게 부흥의 현상입니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기침을 한 달 이상 콜록콜록 하면 의사가 한 달 이상 기침했다고요?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뭘 의심합니까? 결핵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자거든요. 그것처럼 예배가 자꾸 드리고 싶어집니까? 그러면 부흥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 이야기하다가 당신이 그리스도네 하고는 쫓아가서, 사실은 물길로 오는 이게 너무 싫었던 자거든요. 남들 다 자는데 자기만 물길로 오니까 주님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목마르면 물 들어 먹으면 됩니다. 목마른 길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 들어오는 이게 귀찮고 힘든 거다 말이죠. 자, 이 여인이 그냥 물을 안 떠갑니다. 그냥 달려가서 자는 동네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정상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경향이 전도를 누가 하긴 하겠죠. 근데 전체적인 경향이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없어졌어요. 이게 부흥의 정상이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강력하게 드리고 싶다는 말은 예배 시작이 10시 반이면 10시 적어도 15분, 20분에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감사기도는 뭐 1000명, 1500명 모일 때는 가보니까요, 집회를 8시 시작하는데 7시부터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난리가 있더만요. 그 1시간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강사님이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 그냥 난리가 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면 10시 한 10분, 15분부터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박수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빼딱하게 요새 사람들 머리만 발달해가지고 왜 예수를 믿는데 이 시대는 초대교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가 열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된 역사가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안 일어나? 당연히 안 일어나지.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뭐 사모하는데요. 사모하면 예배 시간에 전에 예배 전에 나와야 되죠. 근데 예배 다 드리고 뭐 반쯤 지나가는데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온갖 우리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역사 이렇게 봐야 그건 하나님 역사를 안 하고 자기 역사라고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가능성이. 그래서 부흥은 주님을 만나는 때 시작이 된다. 그 다음 부흥의 정상은, 부흥의 현상은 예배가 드리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다. 이게 부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부흥의 진원지가 어딥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당시 사마리아는 멸시 천대를 받던 곳입니다. 또 부흥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오의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 다 힘들어서 자는 시간입니다. 찾는 사람이 아예 없는 그 시간에 부흥이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부흥의 인자가 누굽니까? 부흥을 촉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는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흥에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부흥은 가진 자나 힘 있는 자들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절대 없어요. 주님은 가진 자를 찾아가거나 힘 있는 자를 찾아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주님은 주로 없는 자를 찾아가고 약한 자를 찾아가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야만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자가 되거나 가진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가난해지라, 뭐 바보가 되어라, 이건 아닙니다. 겸손하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주님은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부흥의 시기에 나타난 아까 중요한 증상, 현상을 말씀드리기를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바로 예배로 들어갑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싶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누가 서비스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서비스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다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즐거워지기를 바라서 내가 섬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옷가게를 간다든지 안 가봤습니다만 술집을 간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업에 가보면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장사 잘하고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습니까?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장소에 앉았는데 누가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다 동일한 복을 줍니다. 햇빛도 주고 뭐 때로는 비도 주고 이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게 주시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서비스 잘하는 사람이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서비스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말씀 듣기를 지 맘대로 들어본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말하고 있는데 영 말을 귀 밖으로 듣네. 우리 대화 중에 알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말을 귀 밖으로 듣는지 진심으로 듣는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 목사를 지금 세워놓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당신의 백성들 예배드리는 서비스에 지금 종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뻐야 복을 주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기뻐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건 수만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의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노예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경배입니다. 예배는 경배라고 합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 뜻은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라는 말은 종이 주인의 분부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근데 어떤 태도? 엎드렸다. 엎드린다는 것은 한 발자국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일어나서 움직이라 할 때까지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배를 땅에 붙이고 엎드려 있는, 그게 바로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부흥이 촉발됐습니다. 그 만났을 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부흥의 정상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에게 경배를 제대로 드리면 이제 드디어 예배의 3요소를 본인이 발현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의 3요소가 감사와 간구와 응답입니다. 감사에는 찬양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간구에는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서 두 가지 요소를 감당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 세 개가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두 개는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공동체, 그 공간 안에, 예배의 공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바로 섬김과 경배라는 이 예배의 정상을 보일 때 이런 요소들로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변화와 감동, 능력, 거룩,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와 찬양으로 또 간구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때 드디어 예배당 안에 내 심령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더 진폭이 크면 어떻게 되냐?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의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변화와 감동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등을 그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배 장소가 있었어요.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 제일 드러나는 제일 먼저 발현되어지는 예배의 요소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도 없었고 하나님께 간구와 회개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더 그 심원적으로 예배 장소에 있고 예배 장소를 향해서 매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긴 하지만은 뭐를 못합니까? 서비스를 못해요. 서비스를 못하니까 돈 갖다 놓고 팍 내놓고 사람들이 쳐다보게 합니다. 두렛돈을 바친 그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것을 바쳤다고 칭찬을 받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물론 창피했어. 또 남들이 욕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제일 많이 넣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곳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가고 난 뒤에 내 혼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마음으로 이게 하는데 해필 너무 조용하니까 소리는 또 엄청 커. 땡그랑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일 많은 것을 바쳤다. 그 바리새인들이 11조 팍! 구제연금 팍!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와 우와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뭐가 없었다? 섬김이 없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마에 노골적으로 하나님 보이소? 됐다 드시오. 그런 식인 거죠. 그 섬김이 아니잖아요. 기마이는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부는 섬김이었습니다. 두댓돈 가지고. 또 경배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사람들. 경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이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뭡니까? 말씀을 멸시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끊임없이 하나님 보내서 말씀을 지냈는데도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우세요. 아이, 그것도 안 되면 돌을 들고 막 때리고, 그것도 안 되면 톱을 갖고 와서 썰어버리고 사람을. 그랬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이 없었어요. 섬김과 또 경배가 없었습니다. 섬김과 경배의 정신이 없는데 헌금을 한들, 교회 봉사를 한들, 청소를 한들 그것에는 예배의 3요소가 발현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3요소가 내 안에서 예배의 공간에서 발현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와 능력과 거룩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변화와 감동과 이 축복, 새로워지는 결단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택도 없고 천부당 만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신자는 적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는 100% 교회를 다니고 신자는 100%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활동에 거룩의 모양은 있었는데 거룩의 능력이 없었다.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못 살았어요. 하나님은 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장소나 시설은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발언의 요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이 말은 마음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를 지금 주님이 거론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또 예수님은 이 엄청난 발언을, 이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사장과 유대 지식인들에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에 굳이 오셔서 하셨을까요? 왜 그것도 우물가에 오셔서 하셨을까요? 왜 그것도 하필이면 비천하고 버림받은 여인 한 사람에게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가 됩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네. 나는 맨날 은혜 받을 것이 자신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자기 최면일 뿐이에요. 은혜 받을 사람은요, 또 부흥의 인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서 만나 주셨고 그 사람에게서 부흥의 정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저 예수님이 여도 저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마음의 문제, 태도와 문제를 거론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자 이 여인은 드디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약해질 필요가 없고 굳이 가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져야 되죠. 강해져야 되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강한 힘을 어디에 써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데 써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부유하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곳에 써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에 써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돈을 쓰시라 이런 겁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영로 옆 수련회를 제가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한 20몇 분 이렇게 28분인가 모시고 부산에서 1박을 하면서 수련회를 했는데 아침에 그 새벽에 허심층에서 모욕을 했는데요. 한 목사님이 같은 시간에 모욕을 하셔서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역하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우리 공동회 회원이 그 당시 203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명이었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10만 원씩 우리 당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10만 원씩 그 생활지원금으로 줘서 가족들 간에 즐겁게 좋은 식사하시라고 나눠줬던 적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참 자부심이었는데요. 그날 그 목사님이 얘기를 끄집어내시는데 그분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개척교회로서 막 이렇게 이제 왕성해지는 무렵인데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았대요. 코로나가 터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개척교회 한다고 와서 밥 한 그릇 사주는 목사님이 없더래요. 그게 너무 외롭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다 하면서 막 절치불심 6년인가를 개척을 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주 각오를 하고 당회원들에게 도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코로나 때요. 교회 재정을 탈탈 털어서 1억을 가지고 250만 원씩 20교회에 나눠줬답니다. 작은 교회, 어렵게 사는 교회 20교회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막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저기 가서 일을 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제가 시찰장일 때 시찰회에 그 가난한 그 교회 목사님 10분을 추석 때 초대해가지고 10만 원씩 이렇게 들었답니다. 사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하는데 자기는 기분이 더 좋더래요. 근데 그것을 하필 큰 교회 목사님이 보시고 감동이 되어서 이분을 자기 교회 이제 헌신예배 강사로 모셨어요. 아마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저는 이번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개척의 틀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1억을 들여서 약한 교회들을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섬기고 또 사비를 10만 원씩 들어서 10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었고 너무 부끄러웠는데 우리는 교회가 이만큼 커지도록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걸 나눠본 적이 없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 당회원들이요 같이 감동을 받고 우리 올해 우리 시찰에 적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필리핀 당지 선교 이름으로 여행을 한번 다녀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들어서 시찰 목사님을 모시고 갔대요. 근데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처음 인자가 됐던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도전을 해서 한 번만 하고 말면 실수 아닙니까? 한 번 더 하세요. 그래가지고 노예 소속 전 교회 중에 미자립 교회들 목사님들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올해입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갔다 오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눠주는 거.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되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유시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고 나누어져서 나도 같이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어느 수준으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낮은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주님이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다면 우리 목 다 날아가 버렸어요. 천국에서 뭐하러 내려와요? 능력 있는데 낚싯대를 던져서 하나씩 다 릴로 잡아 올리면 되지. 릴로 잡아 올릴 때 우리의 죄의 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다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직접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안아서 올리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 바로 그겁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를 찾아가신다? 부흥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약한 자를 찾아가신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맨날 나를 찾아오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야 되고 내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일에 애써야 되고 이럴 때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폭죽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죠? 이 여인은 목마른 사슴같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유대인 남자다. 이런 인간이 왜 나를 보고 물을 달라 하지? 라고 했지만은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내 남편이 없는데요. 네 남편이 없지? 주님과 이야기하면 주님이 자기의 진실을 다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시군요. 아이고 재수 없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안 그래도 사람 피해서 왔구만은 그게 또 사람이 있나? 이런 기분이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매료됐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갈급함으로 길을 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까? 약한 자, 기대치 못했던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강해지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겸손해지려고. 우리가 어떻게 약해집니까? 약한 자와 함께 살면 약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약한 자와 더불어 살면 약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섬김으로 드리고 싶어하고 또 경배함으로 드리고 싶어하고 그때 주님이 감동이 내게 밀려오는데 드디어 내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강구와 회개가 흘러나오고 그러면 주님이 옛다 하면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받아서 이제 부흥의 결말점을 향해 가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실존을 정확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드디어 우리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겠고 나의 약한 것이 강하게 되겠고 나의 미련한 것이 지혜롭게 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비전과 환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런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땅에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흥을 우리 가정과 심령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